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슬픈 소식을 들었죠. 현대 한국 민주화의 어른이었던 큰 획을 그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그만 소천하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기관 사회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색과 상관없이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 참 울림이 있었던 것, 그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국가의 일을, 공익을 위해서 해외 출장 중 그만 쓰러지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으로 어떠한 공익으로 어떠한 지도자로 서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죠. 이런 어른들이 많을수록 지도자들, 리더들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밝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비 종교 세력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수사 속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할 진리, 우리가 세울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가 좀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보편적인 법을 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본을 보이고 빛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여 바른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원수를 잊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잘 대비하여 주 재림심 하시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명 예수님의 비유 중 가라지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 가운데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원수의 계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더욱 힘을 내시는 바른 진리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 네밭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께서 따로 이 비유의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죠. 자,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즉 가라지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그 과정,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비유 속에서
너희들에게 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우리 세 번의 예수님 비유 강해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 비유 시리즈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은폐함과 동시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네바테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이 비유 속에 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이 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 비유 속에 담아냅니다. 그런데 전의 비유 말씀들과 오늘 살필 가라지 비유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세움에 방해하는 그 원수의 적극적인 모습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25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물론 네바테 비유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를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한 반응을 말씀하긴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가라지 비유에서의 원수는 적극적으로 좋은 밭에 자라는 씨를 방해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원수의 행한 일이 중점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원수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사람들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비유에서 사용된 이 매개체들,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존재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37절부터 39절에 총 7가지 사용된 그 매개체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시죠.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개수를 세워보면 총 7개입니다. 설명으로 쉽게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뜻하신 이 단어, 이거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그 문화와 조금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수하면 그냥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원수라는 의미는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종종 뉴스에서 그런 걸 듣죠. 중동 지역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 사람을 살인까지 합니다. 그게 중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예가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 사용된 예수님의 말씀 속의 원수란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적대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는 좋은 씨를 뿌린 농부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밤새 몰래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원수 사탄이 세상에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을
심어 놓았다, 뿌려 놓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인데 그곳에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인가요? 역시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핌에 우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세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사용된 세상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세상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육신으로 이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움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명예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사단은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가라지의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단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나의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맞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라며 아마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은 자신의 이런 악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라도 더 넘어뜨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원수의 사단의 그러한 계략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는 나 자신이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한 원수의 계략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씨앗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이유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종들에게 이유를 알려줍니다. 종들은 아마 이 주인의 대답 속에서 주인님은 이러한 가라지가 왜 밭에 있는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같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놀라운 대답, 의외의 대답을 종들에게 합니다.
자,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란 보시는 바와 같은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독보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좀 생물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시골 길가에 종종 이 독보리가 있는데 벽과 하늘살이 식물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기와 같이 보리 밀과 약간 구분하기가 저같이 좀 이 식물을 보는 눈이 좀 까막눈인 사람은 잘 구별을 못합니다. 이 독보리의 특이한 내용은 이 보시는 이 알곡, 과실에 기생균이 붙으면 그 균이 독소를 내서 이것을 먹는 가축은 중독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경우는 그 양이 많을 경우 구토와 설사, 경련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보리의 특징이 뿌리가 보리 밀보다 깊게 자라기 때문에 곡식과 그 뿌리가 얽혀서 뽑는다면 자칫 그 곁에 있는 곡식까지도 뽑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29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비록 원수의 계략으로 내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추수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자, 이 말씀 참 충격입니다. 주인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기 시작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일순간에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로마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야. 사라질 것이야.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야. 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을 가만히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시겠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마을로 인해 제자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급해서입니까? 물론 급하다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품었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벌써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 세상, 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야? 사망 권세 이기신 주 예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 거짓 이단들이 더럽히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불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대한 분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시나. 누구를 꾸짖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잘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충분히 하나님의 권세로 주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깡그리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죠. 비록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조롱을 받으시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모으시기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죠. 참고 기다리시는 이 농부의 마음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변에 예수님을 받지 않는 이웃, 예수님 복음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가족으로 속상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분한 마음,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은혜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로 또한 기다림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임하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의 나태함이나 하나님이 더디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연결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비유해서는 추수의 모습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끝이라고 밝히셨죠. 자, 세상 끝이라 하여 하나님 나라가 끝나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때가 끝난다. 그 시대가 마무리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 추수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두 가지 일어나는 일,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분리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엉겨 있는 곡식과 독보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죠. 독보리가 양분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악한 자녀로 인해 고난당하고 유혹받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면,
잘 견디어서 잘 자라면 마지막 때, 추수의 때,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자녀가 이 마지막 추수의 때, 심판의 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이 구별된 알곡과 가라지가 그 결과가 다르시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구별된 가라지는 쓸모없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반면에 알곡인 그 곡식의 나달들은 거두어들여 주인의 기쁨, 그 창고에 드리게 되죠.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자녀는 영원 불못, 형벌을 받습니다. 반면에 의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 조금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형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때가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심판의 때가 있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자, 이러한 구별과 그리고 각각에 대한 다른 결말을 마련하신 이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요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재판 과정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 잔혹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선고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장.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공의가 필요하구나. 악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정말 이 중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의의 재판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대부분 국민들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중한 심판은, 엄중한 악에 대한 형벌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그 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의를 통해 의를 덮으려고 하는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더 이상 악함이 이 상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긴다면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분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말이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같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 힘들게 살아오십니까? 저도 2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였던 어머니가 봤던 그 박해의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집안의 모든 안 좋은 소리는 어머니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냥 그걸 넘어가시는 것이 의의 하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악한 세력과 구별하여 그 보상, 믿음을 지킨 그 보상을 하는 것이 인자하신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돋보리와 같은 악의 자녀들과 달리 의의 자녀들은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천사들이 도열하여서 나팔 소리로 우리를 맞으며 천사들이 찬송하며 잘하였다,
잘하였다, 잘 견디었다, 너는 승리하였다. 그러니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곳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우리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돋보리와 같은 이 세상의 자녀들로 인해 괴로워할 때 나도 너 옆에서 괴로워했다. 너가 그것으로 울 때, 그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나도 함께 울고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이제 끝났다. 이제 나와 같이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을 누리자. 이것을 소망하며 믿고 기다리는 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유혹에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지금 길이길이 참으시는 이유, 심판을 면하시는 이유, 우리를 건강히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나라에 드리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원수 사탄의 계략에 꺾이지 말고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 교회 세워가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